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대장정의 출애굽기 마지막 큰 단락이 되겠습니다. 35장부터 40장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제작하는 출애굽기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겠어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어느 한때에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출애굽기는 성막을 제작하는 것, 성막을 다 만드는 것까지가 출애굽기가 담당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은 이미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가지는 첫 번째 40일 시내산에서의 40일 기간에 각 도구들을 만들라고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 두 번째 40일 이후에 이제 모세에게 명하여서 그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좀 하나 있죠.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막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식일 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작을 이렇게 하라고 설명해 주신 본문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저렇게 제작해야 된다고 설명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도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마음 가운데엔 이 성막과 안식일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성막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안식일 규정 이야기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과 이 성막과 무슨 관계가 있을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붙여서 늘 말씀하실까? 말씀하시고 안식일 얘기하시고 안식일 얘기하시고 만들라고 하실까? 왜 그러냐면 이라고 하나님 설명하진 않으세요. 어떤 영역이에요? 우리 묵상의 영역이에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실 수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성막과 안식일이.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출애굽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 구약의 모든 사건을 이야기할 때의 대전제, 구약의 육적인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모형한다. 그러면 성막과 안식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까지 나아가서 묵상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순종으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받아들인 것이 일단 뭐다? 안식일 규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이 첫 번째 순종으로 말씀하신 것이, 기억한 것이, 받아들인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할 큰 순종의 덕목이 뭐다?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어디서? 성막에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곳에서 예배할지니 그랬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이거예요. 주일, 내 교회, 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다시 한번, 주일, 내 교회, 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멋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고 받아들여야 할 이 순종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하나님 있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같은 교회고, 더 나아가면 산에도 들에도 하나님 있다. 직접 들은 얘기 제가 전도하다가, 그래서 맨날 등산 간대. 그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작은 표현을 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아무 교회나 같으니까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드리라. 네가 원하는 대로 지방 가든지 고향 가든지. 물론 우리가 특별히 그래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말씀하고 허락받고 여러분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후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막 이렇게 짓고 성막 만들으라. 그리고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무엇으로 사는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 규정이었고 이스라엘은 그걸 기억하고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고자 하는 신앙인의 첫 번째 덕목인데, 여러분, 이 덕목 안에서 나를 다루어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첫 번째 순종으로 이스라엘은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들 많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강령,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대강령까지 가기 위해서 첫 번째 덕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 성막과 안식일 규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 그리고는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2절이에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모아두어 하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여러분, 울타리를 넓게 치고 사시는 것 중요해요.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 얘기 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전한 신앙생활 하시려면 울타리를 넓게 치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연약한 것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한 건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는 너희 가운데 죽일지니라.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우상들 다 뽀개고 가루로 만들고 이런 얘기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혈통적으로 그들을 차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울타리를 넓게 쳐라.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기 위해선 울타리를 넓게 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집안 안에 뭐가 없다, 어떤 다툼이 없고 어떤 갈등이 없다, 우상 숭배에 대한 다툼과 갈등과 유혹이 아예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울타리를 멀리 두고 넓게 치고,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도 불도 피우지 마라. 불도 피우지 마라 할 때에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울타리를 멀리 두고 넓게 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죄네 아니네 이런 거 따지는 것 이미 절반은 싸움에서 진 거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심지어 악하다는 건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울타리를 멀리 두고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멀리 두고 치셔야지, 이것이 죄니 아니니 이러면서 울타리를 자꾸 좁혀 들어오면 우리의 싸움이 정말 당면한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울타리를 언제나 멀리 치고 사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3절 말씀은 그 말이죠. 안식일은 뭐도 피우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안식일 규정을 이렇게 넓게 쳐서 말씀하신 후에 4절부터 19절까지 성막을 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막을 제작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당이든 성막이든 일단 만들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만들 수 있는 재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재물과 재능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에 감사함으로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마치 내기 싫은 세금 내듯
내기 부담스러운 세금 내듯 해서는 안 된다.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을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막 고민하고 상담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과 재능이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는 안 된다. 말라기서에 보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지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무언가 시간을 할애할 때 어떻게 할애를 했습니까? 마치 절세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지냐? 너희들이 내게 양을 가져오는데 개를 가져오는 거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런 식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시작을 할 때에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에도 재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5절처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어떻게 해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해서 쭉 항목들이 나와요. 지금 뒤에 쭉 나오는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명하실 때 예를 들어서 금으로 뭘 만들고 놋으로 뭘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어떻게 정교하게 짜서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즐겨 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색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무언가를 선물하고 무언가를 드릴 때에 그냥 인색한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작게 드리며도 이렇게 뭐 책임이 면해질까? 얼굴이 붓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실은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도 내가 받은 은혜 알고 내가 받은 감사가 있어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에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여러분 물질로 뭐 재물만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되는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재물이 있다고 뭐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 재물을 어떻게 관리, 운영 또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10절 또 뭐가 필요합니까? 재능이 필요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어떤 요소에마다 재능과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마다 다르죠. 음식 하나 만들 때에도 깜깜한 사람이 있는 거고 이건 요렇게 만드는 것이지 아는 사람이 있죠. 뭘 하나 만들 때에도
뭐 미싱을 하나 할 때에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마음의 지혜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깜깜한 사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일도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안 세워지는 사람이 있고, 건물을 하나 지을 때에도 물건을 고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바라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멍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래야 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와서라는 자발성 굉장히 강조되는 단어예요. 즐겨이 내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제작하는 일에 도움이 될 사람들은 자원하여 와서 여러분 함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세상에 나타나려면 언제나 필요한 것이 맨 처음엔 믿음과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의 마음이 재물과 재능으로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일은 잘 되어지지 않겠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교회 생활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 또 재물과 재능. 그런 일들이 어우러져서 늘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늘까지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있는,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부터 나중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늘 자원하는 마음들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 되어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이의 복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으로 우리는 허망하게 마무리되어질 인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삶을 살았고 영혼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복음 위에 우리 서 있으니 그 은혜 위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사는 자로서의 감사와 즐거운 헌신이 늘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있고 또한 이 새벽 시간에 역시 들려지는 기도 내용과 제목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나아가는 자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